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촉구한 다음에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라 권고해 주는 말씀이지요. 부모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래와 목적을 자녀들이 묻게 되어질 때에 부모들이 대답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짤막한 구절 20절부터 25절에 우리 부모들이 대답해야 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례, 법도는 우리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규례,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해주라. 그래서 모세가 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법의 의미, 법의 목적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때 2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 때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 말씀, 규례, 법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언급합니다.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한다면 이유도 알아야 되고 목적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왜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물어보면 부모들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신앙만큼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빠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누구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로부터 듣는 자녀, 얼마나 귀한 신앙의 전수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의 의미, 지킬 이유, 목적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결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지요.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도 없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왜 성경만이 진리인지, 왜 예수만 믿어야지 되는지 자녀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녀들의 학교 교육,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지식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만이 진리인가?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경 이외의 어떤 책들에서도 이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왜 성경이어야지 하는가? 물음의 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된다라는 이유가 예수 이외에는 그런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강요하기 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권고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했던 것, 의문 가졌던 것,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니까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접했고, 그리고 고민했고, 갈등했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사 자유하게 하신 사실을 21절에 언급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스라엘 스스로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내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어지는 자유,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요. 우리가 사순절 절기,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 십자가, 부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를 맞바꾸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이 자유의 가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진 이 자유함.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유인답게. 죄의 종이었던 옛날처럼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죄인에게 죄인의 근성이 있고 자유자에게는 자유자로서의 근성이 있다. 그 자유자라고 하면서도 죄인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거지요.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이 역사는 사람에 의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사람이 주연 혹은 조연을 맡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것.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 역사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시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 명령자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받았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견해 저런 견해 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말씀이냐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가치는 성경 자체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보다 많이 팔리고 성경보다 많이 읽히고 성경보다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놓은 책이 없잖아요. 성경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한 책으로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뀐다. 심지어 수많은 성경에 대한 반대자들, 수많은 핍박자들이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이 성경책이 소멸의 이 길을 막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지구촌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번역되어져서 배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묻게 되어질 때도 우리의 신앙 간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으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계속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받으면서 변론할 때,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신앙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 이 신앙에 대한 간증,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주사 지키도록 하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으로 투덜투덜거리고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신앙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라고 반발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옳은 것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생활을,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것, 골고루 영양 섭취하도록 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용해야 될 내용인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요구가 지나친 간섭이다, 반발하는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분,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 계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태도.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투덜투덜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면, 명령을 힘써 지키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힘써 지키면 의로움이 된다. 자칫 우리 사람이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지 되니까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할 때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지 되고,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 여부를 나타내는 수단이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에 비유하고 있지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행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표현되도록 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썼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 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둬도 신앙생활을 잘 할 거다. 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야길을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 요소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변에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방심하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어린아이였을 때 자녀이지,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간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무관심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교 성적은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다. 요즘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경건 생활을 멀리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이치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주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주고 자녀들의 삶에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부모의 이치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권고하라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답을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는지,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관심의 출발은 기도부터,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부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가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벌써 한갑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 여전히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을, 왜 예수만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을 전수하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참 자유, 이 자유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52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제 값으로 지호 형벌 너도 받겠구나.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다 됐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하게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부활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특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주일 전도에서 오신 분 또 초청해서 오려고 했지만 또 잘 안 돼서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사순절 기간에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필사를 마치신 분은 그 책자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잠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건사의 헌신 예배이지요. 이미 2달 전부터 주보 광고에 나가 있는데 이번 주 주일날 또 안내가 되어지겠지만 권사님들 돌아오는 수요일날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남아공의 김영함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에게